네, 오늘 저는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의의 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혁신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혁신이 일어나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운데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요. 음, 네, 이거 아세요? 이거 아마 엄마 아빠 세대는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노래를 들으려면 카세트 테이프나 요거 다음에 나온 게 이제 CD 플레이어. 그게 나왔는데요. 이 소니께 제일 비쌌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MP3가 나오니까 다 이것을 아무도 사용하지가 않고요. 또 MP3도 이제 안 쓰죠. 이제 안 써요. 뭐 하죠, 지금 다? 예, 스트리밍으로 다 저장하지 않고 듣는 시대가 되었어요. 혁신이 일어나면 그 전 거가 더 이상 사용되지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요. 어, 요거, 요거 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집에 집 전화가 있었는데요. 유선 전화였고, 이 번호를 누르려면 저렇게 다이얼 전화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몇 번씩 돌려서 만약 한 번 틀리면 다시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전화를 걸 때 저기에는 뭐가 안 나왔냐면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받아야 돼. 누군지 물어봐야 돼. 그래서 친구네 집에 전화하면 항상 누가 받을지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누군지 설명을 해야 돼. 저 누군데요? 좀 바꿔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좋아하는 여자친구 있으면은 그 집에 전화해서 목소리 듣고 끊고 막 이렇게 뭐 그런 세상이 있었어요. 예,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국제 전화를 걸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니까 큰 마음 먹고 걸어야 되는, 그쵸? 국제 전화비가 굉장히 비쌌던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죠? 완전히 세상이 완전 달라졌어요. 아무도 저걸 사용하지 않고요. 집 전화가 집에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 때문인데. 이 사람 누구죠? 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전화도 예로 하고, 그죠? 그리고 쇼핑도 예로 하고, 그죠? 뱅킹도 예로 하고, 심지어 회의도 예로 하고, 그죠? 영화도 예로 봐요. 그죠? 스마트폰으로 다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린 집 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시대. 이 스티브 잡스한 사람이 세상을 혁신적으로 바꿔 버렸네요. 최근에 이 사람보다 더 혁신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죠. 네,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 일론 머스크는 천재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예. 이 사람이 나오고 나서 전기차가 세상에 완전히 많이 보급됐어요. 그렇죠? 테슬라라는 차가 전 세계에 제일 좋은 차처럼 돼버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쏘아 올린 위성이 엄청 많아요. 엄청나게 위성을 쏘아 올려서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하려면 공유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는 전 세계에 위성을 쏘아 올려서 세계 어디서나 이 위성을 가지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버리려고 지금 앞서 나가고 있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AI 기술하고 로봇 기술이 세계 최강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아마 이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화성으로 인류를 보내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민간 우주 시대를 열었어요. 이 사람이 한 명이 대단한 혁신을 이루었죠. 뭐 이것도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쿠팡이라는 쿠팡을 안 쓰는 사람 혹시 계세요? 저도 어제 쿠팡 와가지고 오늘 저거 조립했는데 우리 책꽂이 조립해가지고 밤에 늦게까지 했는데 쿠팡이라는 회사가 나오면서 쇼핑 문화가 다 달라졌죠. 특히나 이제 우리 코로나가 많이 바꿨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작년에 매출이 쿠팡이라는 회사가 41조 2,900억이었대요.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대형 백화점들이 1년 동안 백화점들을 다 모아가지고 매출하는 걸 더해도 쿠팡만큼 안 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유통회사, 뭐, 이마트나 뭐, 마트 회사들이 다 판 거를 더해도 쿠팡 하나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죠. 혁신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보면 가가지고 보고 카트에 실어가지고 걔를 다시 그 직원한테 보여줘가지고 아니 우리가 직접 셀프로 찍고 해가지고 다시 카트에 실어가지고 차에 실어가지고 다시 집에 갖고 오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쿠팡은 오늘 시키면 내일 온다. 이제 쿠팡이라고 말했을 그런데 하여튼 내일 오니까 혁신이니까 하잖아요.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쭉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이 혁신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그게 없어진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혁신을 이룬 사람이 저는 오늘 그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인류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종려주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뭐 타고? 나귀를 겸손하게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일생에서 마지막 최후에 남아있는 일주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한 주밖에 남아있지 않은 인생을 산다면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셨는데 33년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는 종려 주일이에요. 33세의 이 젊은 지도자,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이분을 사람들은 굉장히 환영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스라엘에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 예수님 자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지금 일주일이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거.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는 미션을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완성하는 한 주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바꾸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어떤 혁신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질문을 읽어주세요. 시작.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바꾸셨어요. 첫 번째,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 아래에 있었어요, 원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 아래에 있도록 바꾸셨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없어요. 죄를 졌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율법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속도 측정기에 운전하다 보면 50km 구간에서 50km 지켜야 되죠. 안 지키면 옆에 있는 카메라가 어떻게 해요? 딱 찍어서 집에 보냅니다. 그럼 벌금을 내야 돼요, 무조건. 그게 법이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도요,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차를 운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구약은요,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법이에요. 네, 밖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눈이 오는 건가 비가 오는 건가 하여튼 음, 네. 저를 봐주세요. 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과거의 죄, 따라합시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고 살거든요. 그 모든 짐들을 다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인류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태어날 인류의 모든 죄의 짐까지 예수님이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무게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 죄의 짐은 얼마나 무거울까? 철로 역정에 보면요.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지고 여행을 출발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요. 근데 이 짐이 어디에서 벗겨지죠? 네,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자기는 모르게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이 완전히 벗겨져요. 그리고서는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율법으로는요, 율법 아래 있으면요, 늘 눌리고요. 율법 아래 있으면 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은혜 아래로 이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의 종교는 다 행위에 초점이 있어요. 무엇을 했냐, 어떤 걸 했냐, 공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옆에 강도가 있었어요, 오른쪽에. 그 강도가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교회도 안 다녔고요. 찬양도 몰랐고요. 교회 등록도 안 했고요. 헌금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봉사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나와 너가 어디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우리를 은혜 안에 이끄셨어요. 은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후이. 우리는 은혜 받을 어떤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이 6.25가 일어났을 때 막 사람들이 도망가고 피난가고 힘들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자기 동네에서 불타오르는 초등학교를 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자기 성적표가 거기에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내 과거가 없어지는 거야. 내 과거가 없어지는 그 순간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과거를 누군가가 들춰내서 딱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이 사람은 옛날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중에 저는 어떻게 나눠도 괜찮은데요 라고 말할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도 없어요. 너무 부끄러운 과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챗 GPT부터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며칠 살았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17,239일 살았더라고요. 오래 살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17,000일 넘게 사는 동안에 하루에 죄 하나만 졌으면 지금 17,000번 죄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졌겠냐고요. 아니죠.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하시지만 17,000번 죄를 지은 사람이라 내가 그냥 100살까지 산다면 36,500번 죄를 지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 도토리 키재기에 우리는요.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도말해 버리시고 저 바다야 깊은 곳에 집어넣으셔서 기억하지 않으시게 하시겠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에서 탈출시켜서 은혜의 자리를 우리를 던져 넣으셨어요.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는요 율법의 종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어울리는 표정은 뭘까? 예?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갔으면 우리에게 어울리는 표정은 뭘까요? 놀라움이 놀라움.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놀라운 얼굴 한번 어메이징한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네, 놀라야 돼요. 이 놀라야 됩니다, 여러분. 웃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그렇죠?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손에 하나님이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한 것 같아도 제일 좋은 선물 이미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단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사람 되라고 우리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삶으로 들어왔을 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처럼 살아요. 하지만 우리도, 크리스찬인 우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은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슬픔, 오늘 우리에게 눈물 젖은 빵이 있어도 그래도 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떤 은혜를 얻었는지. 두 번째는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우리를요. 죄의 종에서 따라합시다. 죄의 종. 그래서 의의 종. 의의 종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말하면 좀 잘 안 와닿죠. 이렇게 말하면 잘 안 와닿아요. 저도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의의 종, 죄의 종 하는데 잘 안 와닿아요. 근데 이 종이란 단어를 좀 잘 보면 좋겠어요. 종이란 말이 그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둘로스. 둘로스는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을 고용했을 때 나는 사장이고 너는 종업원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둘로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둘로스는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 영어로 하면. 뭐예요? 노예 관계예요. 노예 관계. 여러분 노예는 법적으로 있잖아요. 인격이 아니에요. 노예는 뭐예요? 법적으로 그냥 나의 소유예요. 네? 로마 시대 때 로마 그 도시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30%가 노예였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노예 상태인 거예요. 노예는 어떤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늘 어려웠죠. 의식주를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자유는 없는 거예요. 로마 전체 제국의 당시에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10%는 노예였대요. 노예.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조선시대 때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몇 명의 노예가 있었을까? 조선시대 전체 인구의 30%가 노예였대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노비 같은 거였죠. 여러분 노예로 살고 싶으세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의 종 아니면 의의 종이야. 의의 노예 아니면 죄의 노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선택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중간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종에 빠져있는 사람의 상태는 어쩌면 중독의 상태인 것 같아요. 현대로 말하면. 도박의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요. 도박에서 못 나온대요. 우리나라의 인구의 260만 명 정도가 도박 중독된 인구래요. 여러분 믿겨지세요? 260만 명이면 5%가 넘는 거거든요. 대단히 많은 사람 10명 중 5명은 도박에 중독돼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루에 20억의 돈을 도박으로 얻었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짧은 시간에 20억을 얻었는데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월급쟁이 뭐 이런 생활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더라. 어떤 사람이요. 자기 재산의 500억을 잃었대요. 도박을.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럴 수 있을까요? 도박에 빠지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못 빠져나온대요. 왜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물질에 중독되는 종류를 봤더니 알코올에 중독되고요. 니코틴에 중독되고요. 카페인에 중독되고요. 마약에 중독되고요. 행위 중독에는 어떤 게 있냐면 도박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인터넷에 중독되고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성에 중독되고 일에 중독되고 음식에 중독된대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떤 것 하나에 빠진다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를 죄의 종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거에도 중독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생각할 때요. 죄에 달려갈 때는요. 마치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죄의 종착역은 어김없이 사망이에요. 이게 죄에 발을 들여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물고기가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습니다. 너무 즐겁고 평화스러워요. 근데 저기 멀리 보니까 맛있게 생긴 지렁이 한 마리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봤어요. 배고프다.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지렁이를 먹으려고 다가가는데 머릿속에는 저거 혹시 저거 먹다가 잡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뒤돌아봤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지렁이 한 마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물고기는 IQ가 2예요. 그래서 다시 계속 보여. 그러니까 저거 먹다가 잡혀먹는 거 아닐까? 하다가 돌아갔어요. 근데 다시 뒤로 돌아다가 다시 보니까 웬 지렁이 한 마리가 또 다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 보다 보니까 어때요? 안전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양식인가 보다 하고 딱 잡아먹었어요. 그랬더니 지렁이를 삼키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쫙! 눈을 떠보니까 횟감으로 이렇게. 예. 여러분, 죄가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 계속 유혹이 와요.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스팸 문자 계속 오죠? 보이스피싱 계속 오죠? 나쁜 거 계속 우리 눈에 계속 보이죠? 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결국 정신을 차리고 딱 보면 사망의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사단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 영역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속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의 종.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합시다. 의의 종이 됩시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의의 종이 돼야지 오늘부터 주님, 오늘부터 제가 의의 종의 길에 서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딱 만들어 주셨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된 사람은요, 노래 부르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누가 안 시켜도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요.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요. 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져요. 그게 바로 의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계신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죄의 종이십니까? 의의 종이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예수님이 도대체 왜 죽으셨냐,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거룩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예, 이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건 열매예요, 사실. 어떤 열매가 내게 맺히고 있느냐. 어저께 우리가 남자들이 아침에 그 텃밭을 만들었거든요. 우리 장경신 셰프님을 필두로 해서 찍었는데, 사실은 네, 텃밭을 가꿀 때 왜 했을까요? 여기 전선님 빠졌네. 네? 열매 얻으려고요. 거기 감자 이렇게 잘라 넣었거든요. 그거에 먹을 수도 있는 감자 왜 잘라 집어넣었을까요? 예? 감자를 심으면 어떻게 되니까? 감자가 나니까. 상추를 심으면 상추가 많이 나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왜요? 의의 종이 돼 있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요. 그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내 삶에 의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 안 맺혀야 된다? 맺혀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안 맺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왜 안 맺히죠? 라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거룩의 열매, 성화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거룩의 열매가 맺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 반대하죠? 왜 반대하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될 세상에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예수님도 잘 못 믿게 되고요, 동성애 죄라고 얘기 못하고요, 남자 결혼하고요, 여자 결혼하고요, 가정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유럽을 봤잖아요. 서방을 봤잖아요. 이거 통과된 나라도 다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영국을 보세요, 프랑스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캐나다를 보세요. 다 넘어갔어요. 우리가 왜 막아야 되죠? 열매가 안 좋기 때문에. 열매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왜 공산주의 싫어하죠? 왜 공산주의 막아야 되죠? 공산주의 열매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인본주의에서 나와가지고요, 여기에서 페미니즘 나오고요, 여기서 동성애 다 나오고요, 열매가 안 좋아서 그렇잖아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나라가 어디 있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북한은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해. 그렇죠? 자유가 없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세계 선진국에 올라갔어요. 먹을 게 남아들어서 버리는 나라가 되었어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열매를 보면서, 아, 공산주의 들으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언론이든 어디든 공산주의가 들어와 있다 안 있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까딱 잘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열매에 대해서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깨워서 보셔야 돼요. 이 자녀가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과 그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여사예요. 어거스틴이요 똑똑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방탕하게 살았고요. 18살에 이미 타락했어요. 그리고 만일교회에 빠졌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요 계속 어머니는 이 어거스틴을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변화시켜달라고요. 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막 가서 교회 가서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눈물로 당신처럼 기도하는 자녀는 자녀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나중에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어느 날 어거스틴이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때부터 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록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나를 낳을 때보다 내가 다시 태어날 때 구원받을 때 더 많은 고통을 겪었다. 한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데는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우리를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2대, 3대, 4대, 5대 예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거룩한 열매를 맺었느냐를 보면서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잘 안 돼. 잘 되세요, 여러분? 성화가 잘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로 의의 열매 맺기 원하시는데 제 삶에 의의 열매가 잘 안 맺혀요.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게 맺혀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내 삶에 맺혀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태권도 학원에 다니면 1년, 3년 다니면 단증도 따고 3단도 되고 다 올라가요. 왜요? 알려줘. 너 그 발차기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너 저기 기합 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알려줘.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 1년, 2년, 3년 다녔는데 안 바뀌지? 그러면 생각해야 돼. 왜 안 바뀌지? 라고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주님 우리에게 바뀌기를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에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물어보신다면 나의 삶에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코리텐 붐이란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사는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을 숨겨둔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수용소에 가서 고문을 당했어요. 동생과 함께 갇혔습니다. 그를 얼마나 고문을 했는지 동생은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 핍박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어느 교회에 가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간증이 끝나고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어떤 남자가. 제가 당신을 감옥에서 고문하던 간수입니다. 순간 마음속에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께서 근데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제가 당신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용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내 힘으로 맺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줄 때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나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고요 예수님 성품이 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성공 못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되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내 삶이 바뀌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신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삭이 뭐예요? 일한 것의 대가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주는데 죄에 반드시 대가를 주는 것의 결론은 뭐냐?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르시고 우리의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고 맛보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